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 같이 합시다. 우리 교회 항상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자고요? 좋은 교회다.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우리 교회 무슨 교회? 좋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보시고 뭐라 했을까요? 보시기에 좋았다. 한번 이렇게 교회 와서 옆 사람 보고 참 보기가 괜찮네요. 한번 얘기 한번 해줘 보십시다. 오칭도 다시 한번 보기에 괜찮습니다. 한번 이런 얘기 인색하면 안 돼요.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보시기에 좋습니다.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 조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꺼리낌 없이 나오고요. 마음이 안 좋아. 이런 분들은 이 말 한마디가 참 어려워요. 예? 다시 한번 보시기에 좋습니다. 이제 조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후에 뭐라고 했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 좋아요? 이것도 벌써 마음이 적하시는 분들은 대답을 못해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좋아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 좋다, 내 마음속에 좋다라는 느낌과 감정이 있을 때에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느낌과 감정에 그게 없어요. 그러면 그 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 꽃 한 송이만 보더라도 야 예쁘다, 좋다, 감탄 사람이다. 아유 저것도 꽃이라고 펴있나,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건 꽃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일까요? 내 마음의 문제. 마음에, 이게 내 마음이 좋다 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속에 아이고 저게 뭐야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항상 마음에 긍정, 축복, 사랑, 행복을 품고 살기를 바라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들은 다 죽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모세 부모도 다른 부모도 죽였기 때문에 모세 부모도 모세를 죽여야 돼요. 그건 애굽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모세 부모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아이예요. 너무 아름다운 아이이기 때문에 죽였을까? 살렸을까? 살렸어요. 보세요. 남들은 다 죽이는데 왜? 그냥 죽여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니까 죽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보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준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긍정의 마음, 사랑의 마음, 좋음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모두를 좋게 보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교회? 좋은 교회다. 그럼 여러분 가정 어떤 가정? 좋은 가정이다. 여러분 직장 어떤 직장? 좋은 직장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이 좋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좋다, 우리 학교가 좋다, 내 직장이 좋다, 이러면 일할 맛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 내일 또 이렇게 다 출근을 합니다. 이놈의 직장 싫다고, 사장님 싫다고. 그럼 벌써 그게 싫은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볼 때에 그걸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자, 꽃을 봅니다. 좋은 것을 보는데 내 마음속에 참 좋다, 참 예쁘다 이러면 내 마음이 이쁨과 좋음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아우 저건 나빠, 저거 못생겼어, 저것도 뭐다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내 마음이 나쁘게 움직여요. 한번 보십시다. 여기 이제 맑은 물 한 통이 있다고 합시다. 물 한 통에 여기서 검정색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검스럽게 변합니다. 빨간 것을 집어넣으면 빨갛게 변합니다. 그럼 파란 걸 집어넣으면 파랗게 집어넣습니다. 변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좋음이 들어있으면 그건 좋은 겁니다. 나쁨이 들어있으면 그건 나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좋게 볼 수 있는,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우리 교회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8년 전 시작된 우리 교회, 원종 사거리 뒤편에 자그만큼 20평의 지하 예배당이에요. 이게 상가 건물의 20평짜리예요. 이 앞에 있는 강단의 크기 정도 예배당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작은 20평, 좀 냄새도 나요. 지하실이니까. 뭐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뭐 인테리어도 없어요. 어떻게 좋을까 나쁠까? 벌써 이 방송, 내가 지금 얘기했어요. 좋다라고 얘기하자고. 좋아요. 제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저는 항상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개척대에 지금 원종시장 옆에 조립식 교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그 교회 좋아요. 지금 여기 우리 교회 좋아요. 제 마음속은요 항상 우리 교회 무슨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 무슨 교회? 좋은 교회. 아멘. 말로만 아니라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자,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자, 좋은 교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고 온전한 교회는 없어요. 이 말은 교회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그래서 좋은 성도, 좋은 교회는 있어요. 그런데 완벽하다, 온전하다, 이건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자체는 거룩하고 완벽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부족함도 있고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나쁘다, 교회까지 나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나쁘다는 마음을 가지면 나쁜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좋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제가 지난 철회 때 말합니다. 그냥 태어난 대로 살지 말고 만들어서 살자. 한번 따라합시다. 태어난 대로 살지 말고 만들어서 살자. 아마 이 시간도 그냥 태어난 대로 그냥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바울은 그 예배에서 교회한테 편지한 겁니다. 예배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성도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1차 복음전도, 2차 복음전도, 3차 복음전도를 하면서 많은 곳을 다닙니다. 오늘날 이 터키 지역, 튀르키예입니다. 그리스 지역을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때로는 하루 정도, 일주일, 한 달 정도 머물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바울이 유독 3년간 있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에베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바울이 많은 지역을 다녔습니다.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 어느 지역?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런 성도가 되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만드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이고, 오늘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가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자, 우리 한번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 교회 안에 사도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목사가 있습니다. 교사가 있습니다. 이런 직분을 준 것은 왜 직분을 줬느냐?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 목양교회 안에서도 여러 직분, 목사라는 직분, 우리 부교육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그리고 구역장, 교사, 우리 또 성가대원,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분을 준 것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과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들, 그게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도자요, 목사요, 교사라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내가 직분을 맡았다면, 내가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봉사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 2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요, 그것입니다. 자, 사람이 살다 보면 몸에 이 뼈가 부러질 때가 있고 뼈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 뼈를 맞춰야 돼요. 부러져도 맞춰서 이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처럼 병원이 많지 않을 때는요, 운동하다가 이 뼈가 이렇게 위골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관에 관장님을 찾아갑니다. 그럼 관장들이 쭉쭉 하면 맞춰줘요. 여러분, 그 왜 아이들 이렇게 들다 보면 팔이 빠지는 경우 있습니다. 가서 또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걸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뼈가 위골될 때, 부러질 때 맞추는 것을 온전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혹시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 바닷가에 가보신 분들은 이제 고기를 잡는 그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수선을 합니다. 찢어진 게 있습니다. 다시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또 꼬매어 놓습니다. 이것이 뭔가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고기 잡으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찢어진 그물을 다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하는 일, 이것을 온전하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훈련한다, 교육시킨다, 그래서 더 좋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제주도에 뭐가 많습니까? 말이 많아요. 근데 이 제주도에 보면 말도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그 식용으로, 쉽게 말하면 말고기로 먹는, 순수한 식용으로 키우는 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반용, 쉽게 말하면 뭐 짐을 옮긴다든가 또 사람을 태운다든가. 혹시 여기 가서 아마 제주도 가서 말 등에 올려서 폼 잡고 사진 찍으신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있을런지 몰라요. 가서 폼 잡아요. 제주도는 내 땅이다 하면서 말 타고 한번 달려보자. 그런 말. 자,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경주마입니다. 경주마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경마장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이 경마장에서 사용하는 그 경마, 이 말한 마리가요, 억대, 10억대, 막 20억대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말이 어떤 말입니까? 훈련된 말이에요. 교육된 말이에요. 이게 온전한 거예요. 가장 싼 말이 뭐예요? 잡아먹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타서 폼 잡는 말. 그러나 이 경주마는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 경주마는요, 특별 관리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훈련하는 겁니다. 교육합니다. 그러면 가치가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에 오셨으면 여러분들의 몸값을 높여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게 나의 가치와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인격과 품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 수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비전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뭔가 나 자신이 더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해질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겁니까?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봉사가 뭡니까? 섬김이라는 거죠. 나눔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유, 우리가 또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남을 주려고, 남 주려고, 섬기려고, 봉사하려고.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요, 내가 들키어지는 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서로 나누어 줄 때에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는 거죠. 섬김의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섬길 것 같으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됩니까? 좋은 교회가 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봉사의 일을 하며 섬김의 일을 하며 온전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가 심겨져야 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두 번째는 예수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기쁨과 능력과 복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한다, 체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많은 복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글을 읽어봤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은퇴하게 되어지니까 이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은퇴의 기념으로 성지순례를 갔다 오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들 저를 안 보내주려고 잘했다라고 안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지순례를 보내드린 겁니다. 근데 쭉 예루살렘과 성지를 보면서 어느
울어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옆에 같이 가던 일행들이 목사님 성지 와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지요. 왜? 그래서 우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설교한 것 중에 성경 공부 가르친 중에 너무 잘못 가르친 게 많다는 거예요. 왜? 성지를 와 보니까 이 복음서에 또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하고 내가 전했던 이야기 가운데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속이 상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속상합니까? 이제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보고 느낌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은퇴하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교회야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성지순례 보내달라고는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찍 가서 보고 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서 보는 거, 내가 이게 진정으로 아는 거예요. 이 듣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백석종에서 우리 농어촌에 있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한 70여 명을 또 제가 직접 인솔해서 이 터키와 그리스도. 왜? 저는 가봤기 때문에 또 성경을 알기 때문에 제가 잘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책으로다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좀 제가 자꾸 믿으라고 해요. 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줍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성도,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23편 1절 다 같이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1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좋은 교회, 좋은 성도를 내가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유혹받지 말아야 돼요. 속임수에 넘어가면 됩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지지대로 삼으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이게 곡식을 키운다든가 또 이게 나무를 키우시는 분들은 나무를 옮겨 심으면 넘어지지 않게끔 지지대를 세워놓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이게 과선이라든가 또 이게 곡식 같은 걸 키우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지대를 세워서 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왜 가을에 보면 그 열매들이 탐스럽게 맺으면 가지가 축 처집니다. 그럼 가지가 찢어집니다. 지지대를 세워놓으면 찢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내 인생을 지탱해 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내 인생의 지지대가 됩니다. 내 인생의 받침대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을 기대하세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기대하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중심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 보십시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많은 복을, 많은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한테 기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지지대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 붙어 있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결실을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막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못하게, 신앙생활을 무너지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유혹에서, 시험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간간히 보면요, 이 방송에서 우리 어느 한 교회에 대해서 이 집중 취재를 하면서 나쁜 것만을 다 이야기를 해요. 그걸 듣고서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금 한 5만여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다 보면요,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도요 하자가 생깁니다. 때로는 100개 중에 하나, 1000개 중에 하나, 10,000개 중에 하나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5만 개를 만들었는데 5개 정도의 하자가 생겼다면 그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그 하자품 하나 생겼다고 나머지를 다 무시하고 나쁘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간간히 방송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뭐 교회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절대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요, 이 한국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데에 좋은 일 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절대 반영을 안 시킵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운동하다가 승리하면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는 이 탤런트들이 연말 시상식에 있었을 때에 누구께 감사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들은 신앙에 감사와 고백을 하는 걸 하지 못하게, 그게 세상이거든요. 왜? 이 기독교가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잘 되는 것을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련에서, 여러 가지 시험에서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시험이 많다니까요, 환난이 많다니까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할 여러 가지 많은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이걸 이겨 나가기를 바라요. 여기서 지면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딱 붙어 있어라. 교회에 붙어 있어라.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라. 많은 열매를 주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 받는,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앞으로의 일이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다시 보십시다. 다시 보여주십시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자,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모두가 다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목양교회라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고 결합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자리가 옥상 자리였었습니다. 이 자리 위에서 6계층이 증축이 되어서 오늘의 이 목양교회가 되어졌고요. 또 목양교회에 여러분이 옆에도 좀 증축으로 나왔고 이쪽도 나갔고 저 뒤편 통로를 중심으로 뒤편이
증축이 된 거예요. 이 교회 건축하면서요 참 어려움이 왔어요. 예시당초부터 설계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으면은 그래도 쉬웠는데 있는 자리에다가 옆으로 넓히고 뒤로 넓히고 위로 올리다 보니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르간 파이프 저건 진짜일까 진짜가 아닐까 소리가 나올까 안 나올까 어떤 분저 소리가 나온가 밑에 스피커에 소리가 나와요. 속지는 마세요. 저건 폼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옆에 보시면 옆에 기둥 옆에 또 연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연결을 해놨어요? 내가 좀 저거 안 했으면 좋겠다. 연결해 놔야 됩니다. 연결해서 결합되어야 기둥이 옆에가 완벽한 이제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이 건축물이 괜찮을 수 있다. 여러분들 이 우리 교회 안에는 저 두 기둥이 있습니다. 저 두 기둥 없으면 더 시원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솔로몬의 두 기둥처럼 있습니다. 여러분 저걸 좀 뺐으면 좋을까 그냥 둘까요? 저걸 빼놓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다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이 교회 건물이 튼튼한 건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식당 가다가 6층 가서 보시면 정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정원 흙에 혹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저 흙은 일반 흙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을 튀겨서 만든 인공 흙입니다. 그래서 마사토하고 섞어서 이제 흙을 만들었기 때문에 흙이 가벼워요. 여러분 저런 것들이 여러분 옥탑에 있다고 합시다. 주지 않습니다. 다 이게 건축공학으로서 계산을 해서 모든 것 하나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1층 내부 주차장을 보면 그게 옛날에 유치원 자리였었습니다. 식당 자리였습니다. 다 거기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서로서로 보강을 다 했기 때문에 건물이 튼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연결과 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자체가 모든 것이 연결되고 결합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예배당으로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기둥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꼭 모여야 되느냐. 그때 목사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시골 보면 장작불이 있습니다. 장작불이 많이 놓으면 활활 탑니다. 장작 하나를 꺼내는데 잘 타는 불입니다. 하나 꺼내놓으니까 서서히 불꽃이 식어지더니 거기서 꺼져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목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 교회를 우리가 좋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의 사랑을 또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교제의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 때에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환난과 핍박과 유혹 가운데도 신앙을 지켰던 것은 4사람들이 똘똘 뭉친 겁니다. 신앙의 좋은 교제를 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믿음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목양교회에서 서로 만남이 좋은 교제가 이루어져서 나 자신이 바로 세워져 나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현대를 가리켜서 군중숙의 고독이다. 군중은 말합니다. 사람만 그런 내가 고독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믿음의 형제가 되고 믿음의 자매가 되어서 우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게 바로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요, 인구 절벽의 문제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결혼하는데 결혼까지는 합니다.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해요. 여러분 인구가 점점 줄어가는 것은 뭡니까? 우리나라 국력이 약화되어진 것이고 미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인구가 다시 증가되어지고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아기를 낳으면은 뭐 집도 또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주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창립주를 앞에 두고 또 그 다음 주를 우리가 전도주일로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줘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여러분 생활, 좋은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